아주 세속적인 지혜 다시 10.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강정선 옮김. 행운의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듯 불행도 각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다. 행운과 불운은 항상 함께할 동료를 찾는다. 불행한 사람을 피하고 운이 따르는 자와 어울려라. 농담의 선을 지켜라. 농담을 삼가되 농담을 받을 때는 쉬이 넘겨라. 듣는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면 농담을 삼가야 하고 말한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면 농담을 잘 받아 넘겨야 한다. 즐거운 자리에서 으르렁거리며 공격하는 짓은 동물이나 하는 짓이다. 기발한 농담은 즐겁고 농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상대가 농담을 들었을 때 짜증을 내면 이는 다른 사람의 짜증으로 이어진다. 최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농담은 싸움으로 쉽게 번지기 때문에 요령 있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농담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끝까지 밀고 가라. 초반에 모든 힘을 소진하다 끝에 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생각은 많지만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흐지부지하게 끝난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을 내지 못하므로 명성도 얻지 못한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 떼고 모든 걸 멈춰버린다.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하여 장애물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뒷심이 부족해 최종 완성품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승리를 거머쥐는 법을 모른다. 또 자신의 가능성은 입증하지만 그 가능성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 맡은 일이 좋은 일이라면 왜 끝내지 못하는가? 악한 일이라면 왜 맡아서 하는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목표물을 쫓아가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 손에 넣어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진함을 모두 진이 돼 상황에 따라 번갈아 이용하라.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속는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라 순진한 선의 때문에 속는다. 속임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이들은 속임수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룬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삼은 사람이다. 악인이 교묘하게 올가미를 이용해 속이면 신중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속임수를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순진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뱀과 비둘기 모두를 닮아라. 대신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현명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베푼 것처럼 보이게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신세를 진 것처럼 느끼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호의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베푼 것처럼 보이게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호의를 받았음에도 되레 칭찬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일을 명석하게 처리하여 자신이 도움을 받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비범한 능력으로 친절의 주체를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칭찬으로 최고의 것을 얻고 기쁨을 표현하여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든다. 공손함이라는 호의를 베풀고 자신이 져야 할 신세를 남이 지게 한다. 이렇게 은혜 베품이라는 말을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만들고 정확하게 따지는 문법 학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정치인의 면모를 보인다. 여기에는 아주 섬세한 수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뛰어난 수완은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알아채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흥정을 직접 응수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 칭찬에 속지 말고 아첨을 비난하라.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달콤한 칭찬에 속지 마라. 차라리 그 아첨의 말을 비난하도록 하라. 악명 높은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되레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것도 성가신 일이다. 모두가 좋아하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낮은 일이라는 뜻이다. 완벽함은 소수의 것이다.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변명하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와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필요한 변명은 잠들어 있는 의심을 깨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화를 자초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어서다. 다른 사람의 의심은 변명이 아닌 흠 없는 행동으로 잠재우는 게 제일 낫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적게 살아라.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로 한다. 느긋함이 바쁜 것보다 낫다. 우리는 시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시간은 소유할 수 있다.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인생을 낭비하면 불행해진다. 살면서 일과 시기심은 쌓아두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복잡해지고 정신은 고갈된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식을 쌓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 마지막 말로 모든 것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감정과 욕망이 쉽게 변한다. 최신 정보에만 의존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이전에 들었던 내용은 모두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읽기 때문이다. 또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평생을 산다. 이런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과 의지가 변덕스러워서 자주 멈춰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인생이 끝나버린다. 중요한 일은 먼저 하라. 인생의 끝에 필요한 것을 먼저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먼저 즐기고 걱정은 끝으로 미룬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하고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처리하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이기려고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배우고 명성을 가져다 줄 공부는 삶의 뒷전으로 미룬다. 이제 막 운때가 시작되었는데 인생의 극장에서 퇴장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도 지식과 마찬가지로 이루는 방식이 중요한 법이다. 나쁜 의도로 말하는 예, 아니요를 구분하라. 사람은 언제 화법을 바꾸는가? 특히 나쁜 의도가 있을 때 화법을 바꾼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반대로 말하는 방식으로 화법을 바꾼다. 아니요를 예로, 예를 아니요로 말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혹평을 내리면 이는 최고로 좋다는 뜻과 같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 좋게 말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칭찬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좋은 것을 칭찬하지 않고 나쁜 것을 반대로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좋지 않으며 아무것도 나쁘지 않다. 대안이 없는 것처럼 선택하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신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신의 방법을 사용할 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하라. 이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훌륭한 규칙이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완전히 소유되지 마라. 두 유형 모두 비열한 독재자의 전형이다.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려는 마음은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마음과 같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그들 자신의 운에만 기대다 결국 쉽게 무너진다. 남을 소유하려면 차라리 남에게 구속되는 게 편리한 방법이 된다. 공직은 대중에게 구속되는 자리이므로 대중의 노예와 다름없지만 이 사실을 망각하면 고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노파가 한 말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리까지 모두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남에게 구속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극단으로 치닫는 불운한 사람이다. 타인에게 너무 많이 구속되면 짧은 찰나의 순간조차 자기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타인의 노예가 된다. 지식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때 순전히 그들의 이익 때문에 찾는다는 사실을 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남에게 자신을 이해시키지 마라. 대부분이 이해 가능한 것은 우러러 보지 않는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만 숭배한다. 가치 있는 대상이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대평가된다. 그러니 높이 평가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으로 지혜로워 보여야 한다. 이때도 과유불급의 진리를 기억하라. 분별력 있는 사람은 상식으로 충분하지만 평범한 대부분은 상식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여 비난할 틈을 주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어떤 대상을 찬양한다. 찬양의 이유를 물으면 모른다고 답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것을 숭배하며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우러러 본다. 아무리 작은 불행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불행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행운의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듯 불행도 각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다. 행운과 불운은 항상 함께할 동료를 찾는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을 피하고 운이 따르는 자와 어울려라.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행운은 행운을 감당할 사람만 찾아간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은 모든 일에 불운을 달고 다닌다. 또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조차도 불운으로 바꾼다. 불운이 잠들어 있을 때에는 깨우지 마라. 사소한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지만 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불운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게 된다. 완벽한 행복이 없듯이 완벽한 불행도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라. 선행은 조금씩 자주 하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혹여나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연조차 끊어버린다. 따라서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 필요가 없다. 지나친 베풀면 사람까지도 잃게 한다. 갚을 수 없으면 갚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가 적은 것을 자주 베풀어야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에 맞서 무장하라. 예의 없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건방진 사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에 맞서 무장하라. 세상에는 이런 악한 사람이 많다. 악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매일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혜로 자신을 무장하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당신의 명성을 저속하고 우발적인 사건에 노출하지 마라. 신중함을 갖추면 무례함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어렵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용에 충격을 가하는 사건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율리시스처럼 우회로를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릴 때는 오해한 척 가장하는 것도 좋다. 거기에 정중함을 갖추면 어려움을 이길 유일한 길이 된다.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라.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항상 손해를 본다. 친구 사이일 때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적이 되면 큰 괴로움을 준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등을 돌린 친구가 가장 쓰라린 적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으려 한다.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갖가지 이유를 대어 비난한다. 어떤 일은 선견지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은 인내심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난한다. 이처럼 관계가 틀어지면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불가피한 이유로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정이 해이해져 관계가 멀어진 것이라고 변명해야 한다. 좋은 후퇴의 본보기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문제를 나눌 사람을 찾아라.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한 상황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또 증오의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어 성공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모든 굴욕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사람의 주위에는 핑계댈 사람도 비난을 공유할 사람도 없다. 운명과 성난 군중도 두 명을 동시에 공격하지는 않는다. 지혜로운 의사도 치료에 실패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곁에 둔다. 문제를 나누어라. 부르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2배 강한 힘으로 다가온다. 상대의 공격이 예상되면 미리 호의를 베풀어라. 복수보다 회피가 더 지혜로운 행동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는 경쟁자를 친구로 만들어 버린다. 여간 지혜롭지 않고서는 힘들지만 은혜를 베푸는 법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라. 사람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면 상처 입힐 틈이 생기지 않는다. 저기를 호의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완이다. 악의적인 관계를 신뢰 관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 관계에서 구속이란 없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가장 친밀한 관계라도 서로를 완전히 구속할 수는 없다. 신뢰를 주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도 예의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다. 친구라고 모든 비밀을 공유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자녀도 부모에게 숨기는 게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마라. 많은 사람이 실수로 필연을 만든다. 실수로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도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한다. 잘못된 선택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지만 이는 곧 후회로 이어진다. 마음속에는 후회가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변명한다. 초반에 한 실수는 부주의해서 저질렀다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어리석은 자로 각인된다. 예정에 없던 약속이나 실수로 한 다짐은 실제로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잊어야 할 일은 빨리 잊어라. 망각하라.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운의 문제에 가깝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가장 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잊는다. 기억이란 제멋대로여서 가장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억은 어리석어서 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고통스러운 일을 떠올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즐거운 일을 회상하려 하면 게으름을 피운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치료제는 그 사건을 잊는 것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도 꼭 필요하다. 기억은 사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에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굳이 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마라. 사람은 어떤 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일 때를 더 즐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 남의 것이 2배로 즐거워 보이는 법이다. 남의 것은 망칠 염려도 없고 항상 신선해 보인다. 내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심지어 우물물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무엇이든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성가셔진다. 결국 소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맡아두는 것과 다름없다. 또 더 많이 소유할수록 친구보다 적이 많아지는 법이다. 부주의한 사람이 되지 마라. 운명은 속임수를 좋아하며 우리를 붙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우리는 항상 시험의 때를 위해 지성과 지혜, 용기와 아름다움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면 곧 불명예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가장 조심스러워야 하는 날에 가장 방심하는 법이다. 부주의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장본인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시련을 완벽하게 통과하도록 훈련한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주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영광의 날은 언제고 오고 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날, 부지불식간에 등장하여 당신의 용기를 혹독하게 시험한다. 곤경은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면 자신의 유능함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다. 물속에서 익사하지 않으려고 수영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껏 감춰졌던 용기와 지식,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공경은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귀한 사람은 공경에 처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한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이런 삶의 규칙을 잘 이해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이 규칙을 적용했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불멸의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이사벨라 여왕의 손을 거쳐 많은 위인이 탄생했다. 너무 선한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이다. 화를 내지 않아 되레 악을 자초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이 정도로 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체라 할 수 없다. 이는 게으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능력에서 온다.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공격적인 감정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알아보고 비웃는다. 건강한 음식은 쓴맛과 단맛을 모두 가진다. 단맛으로 가득한 음식은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음식일 뿐이다. 너무 선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악한 것과 같다. 향기로운 말을 하라.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말과 달콤한 매너를 겸비하라. 나쁜 말은 몸을 뚫는 화살과 같아서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 반면에 향기로운 말은 한마디만으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 향기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돈이 아닌 분위기로 거래한다. 용기와 힘은 고귀한 분위기에서 나온다. 향기로운 말로 당신의 입을 채우고 악의를 품은 사람마저도 당신이 하는 말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라. 상대방을 즐겁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번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미룬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이점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제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때 하지 않는다. 시작이 엉망진창이면 끝도 그러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해야 할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때 왼쪽으로 돌며 하는 짓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서 하게 두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끝내야 하는 일을 즉시 알아차리고 기꺼이 행하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신선함을 활용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신선하면 좋아한다. 평범하더라도 새로운 것은 훌륭하지만 익숙한 것보다 훨씬 인정받는다. 하지만 능력은 사용할수록 닳고 새로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따라서 신선함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 신선함의 열기가 사그라지면 신선함은 습관적인 포만감과 교환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자신만의 계절이 있고 그것은 빨리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첫 평가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빠르게 쏟아내는 찬사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얼른 움켜잡고 그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활용하도록 하라. 모두가 좋다고 하는 것을 혼자 비난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 특이한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며 특히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비웃음을 산다.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자신의 취향만 손가락질 받으며 외톨이가 된다. 만약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없어도 바로 비난하지 마라. 행여나 비난하는 이유가 낮은 안목 때문이라면 무능함을 사람들에게 쉽게 들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안목은 보통 무지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면 좋은 것이다.